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를 향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사 연합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년 전부터 어느 교회 어디를 가나 교회 학교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자료에 따르면 통합 측 교회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 교육은 세상 입시 교육에 밀려나서 오래전부터 학생들과 부모님들과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교회 학교 위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학교 현장 안에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1.1%가 교회 학교 위기의 해결 방안은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에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부흥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4%가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있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교회 학교 위기의 극복의 열쇠가 바로 교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 학교의 회복과 부흥이 바로 교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어떠한 교사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 안에 점점 더 깊어지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교사가 참된 스승일까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스승하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번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존 키딩과 같은 교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설리반과 존 키딩도 훌륭한 교사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라야 될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교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교사로서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교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고,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등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를 사용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시켜 만들어가는 교육을 의미하고, 기른다라는 것은 학생들 내부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이란 가르치고 끄집어냄으로써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은 모두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교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온전한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더 나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가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말과 혀로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잡아 돌로 치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을 피해 요단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광야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에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심각한 병에 들어 죽게 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놓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금 전 유대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호랑이 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자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듯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려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를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일이 나사로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었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증표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를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어떠한 가르침과 교육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변화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목적일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이 목적일 때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목적이 될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할 때에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함입니까?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의 목적이 단지 아이들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12월 말에 교육부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말이 2020년도에는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 모인 이유가 단지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올 한 해 사역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먼저 내가 변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며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세문안교회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바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그곳에서 더 머무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마침내 그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때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죽어야만 다시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죽음이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합니까? 죽음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가 돼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살려보고자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 교육 방법과 시스템 등을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타이밍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화되며 우리 세문안교회 교회학교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교사의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문안교회 교사들은 자신의 욕심이 아닌 진정한 사명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문안교회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이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교회학교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내 욕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생명의 교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육부가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